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 3장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 느끼는 주님의 고난에 관해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목숨이라고 말씀하신 바 계십니다. 100년도 못다 사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천년이 하루 같은 영생의 구원을 받으라고 전도를 많이 나가는 것이 봄철입니다. 문전박대는 보통이고 너나 잘 믿으라는 말과 심지어는 재수없다고 소금을 뿌리는 불신 가정들도 있다고 합니다. 불량배들의 구타를 당하거나 사나운 개를 풀어놓아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도 한때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공산국가에서는 투옥을 당하고 생명을 위협받거나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이런 박해는 나에게도 임할 수 있는 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베이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먼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위해서 마신 고통의 잔을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불거덩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하려 한다면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또한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있는 사람을 구하려 한다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불에 데이지 않고 물에 옷이 적지 않고는 그 사람을 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불이나 물속에라도 과감히 뛰어들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선자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믿지 못하고 행함마저 없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만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회주의자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고난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 목숨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연적인 제자의 도리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사도들은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고 여기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고난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신을 받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성경에서 말씀을 발췌해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에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한 고난이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겠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사람 편에서는 고난이요 예수님 편에서는 순환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보는 자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고까지 혹변합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때문에 자원하여 지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최후로 만드신 태초의 사람 아담을 에덴 당원에 살게 하신 것은 가장 최적의 환경과 가장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사랑의 배려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의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는 육신의 죽음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단절이라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르렀으며, 그래서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마의 노예가 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불화의 벽을 허물고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자 성자 하나님의 성육 진식도 구세주 곧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전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도 명예나 권세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고난과 치욕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창세전에 겉으로 살아가신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마다 끊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차마 지옥에서 영벌을 당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유전받은 선악과 범죄로 죽어가는 것을 참아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의하면 기록하기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이 무죄무험한 재물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목숨 잃고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를 아시는 무죄무험하신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역을 지칭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그 뜻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고난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뜻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우리도 최소한 우리의 목소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미와 한없는 영광을 세세 목소리로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찾아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더라고 하였습니다. 성삼위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을 지니시 참 인간의 모습을 성육신 하시기 때문에 8가지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도전하는 사탄의 강포함과 교만을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 곧 인간의 성품을 소유하셨음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체험하사 인간을 향하신 연민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네 번째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 사탄과 부딪히는 것이 필연적인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조차도 시험코자 했던 사탄인 만큼 성도는 항상 불시험에 대비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 이기사처 사람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곱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사탄을 이기셨더니 성도들로 사탄을 시험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덟 번째는 종말에 사탄을 멸하시고 그 세력을 분쇄할 것을 보증하십니다. 이란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의 특징과 사역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선지자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기원받은 부흥을 받으셨다고 이사야 40장 1절과 16장 1절에서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마가복음 6장 2절 골로새 2장 3절에서 권위를 가지고 가리셨다고
이사야 42장 2절과 마태복음 12장 17절 20절에서 그 사역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대언자가 되신다고, 누가복음 4장 43절,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고 마태복음 11장 27절, 요한복음 17장 16절 26절에서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셨으며, 요한복음 8장 26절 28절, 그리고 12장 8절 26절 28절, 10장 49절 50절입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예언하셨다고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 35절과 누가복음 19장 41, 48절 26장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성부 앞에서 성도의 대변자가 되신다고 마태복음 10장 32절 계시록 3장 21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특징과 사역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의하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첫째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려 허기진 예수님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마귀가 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말씀으로 사탄의 욕을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여 저희가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는 욕을 하였을 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이 시험치 말라는 말씀을 물리치자,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마귀가 데리고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고 또 유혹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단호히 유혹을 물리시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여 사역을 방해하려고 유혹했지만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셨지만 마귀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성품인 인성에 접근하여 유혹의 송기를 뻗쳐보았지만 보기 좋게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시각에도 우리들 실족시키는 사탄의 사주가 우는 사자들처럼 호식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이긴 힘을 주십니다. 따라서 헛된 세상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 모두 다 성령의 계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한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님은 무죄무하신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고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아시대에 불순종했던 자들 곧 현재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그리스도가 통치주요 심판 주심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을 전파할 것 다시 한번 강조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말세 지말에 비록 그 양성은 다르지만 자신에 대한 무적행이 가까이 왔으면 인식한 사탄의 광란으로 인해 초대교회의 당시보다 더 심한 고난이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성도는 항상 확고부동한 신앙을 유지하며 핍박과 같은 극심한 고난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 그 두 번째는 비록 선을 행했을지라도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이 있음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 소망 중에 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히브리서 12장 3절 5절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로 하여금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얼마나 믿음이 자라는지 시험을 하시되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때를 대비해서 피할 길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신 주님께서는 구약시대는 매년 드려야만 하는 짐승의 피제사를 번거롭게 여기시고 성육신하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죽을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 이런 신약 성경에서 제시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가장 짧고 간략한 그러면서도 가장 풍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요약들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의를 위한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이 그에게 속한 성도들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약의 성도, 구약의 희생 제사가 매년 반복된 것에 비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한 번 넣어서 영원히 그리고 완전한 속죄하였음을 나타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기록입니다. 때문에 완전하고도 무지한 존재이신 주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을 속죄의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은 필수적이고 또한 그와 같이 고난받는 자들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제자의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또 본절 중반절에서는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은 의로운 주님께서 불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우리의 몸된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란 뜻입니다. 에베소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우리를 의로운 자로 구원하시고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바치신 신 깊고 넓고 높아서 청량할 길이 없는 주님의 하여와 같은 은혜에 감사무지할 뿐입니다. 결혼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관하되 피차의 믿음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을 압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본 예수님의 고난은 신인 양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셨지만 사람들과 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사도들이 본 예수님의 고난은 무죄무험하신 분이 불의한 자 곧 죄인들을 살리려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예수님 편에서는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후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자유원하신 순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지원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영벌에서 영성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성부로서 때로는 성자와 성령으로서 천성을 향한 길에 행여 성도들이 실족하거나 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 참여와 영광 이 땅에서부터 전성 하나님 보좌 앞에서까지 세세무공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성령은 여성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43장을 올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님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커셔라 주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빌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림 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일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